PT 띄워주세요. 제가 PT로 강의를 하고 강의 이후에 질문 있으면 질문에 대해 답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이요. 제가 이제 넘기겠습니다. 오른쪽에 있는 것이 저희 GMS 총회 세계 선교회라고 합니다. 영어로는 글로벌 미션 소사이어티라고 하고 대한예수교 장로회 합동의 현재는 총회 산하 기관입니다. 그래서 독립부서로 출범한 지는 1998년, 그러니까 지금부터 23년 전에 저희 총회 선교부에서 총회 세계 선교회로 독립을 해서 지금까지 사역을 해오고 있습니다. 입간판에 써 있습니다. 화성에 있습니다. 경기도 화성인데요. 좀 시골이라고 저희는 표현을 합니다. 저기 제일 위에 보면 땅끝까지 전파를 그날까지, 이것이 저희 GMS의 슬로건입니다. GMS의 존재 이유, 존재 목적, 그리고 언제까지 GMS가 있어야 되는가에 대한 답을 주고 있습니다. 제가 잠깐 강의를 하기 전에 최근에 코로나로 인해서 지금 통합 측에서도 귀한 또 정책 세미나 혹은 협의회를 하고 있는데 코로나 상황을 잠깐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요즘 모든 분야에 이 바이러스가 다 합치지 않으면 이야기가 안 되죠. 정치, 경제, 사회, 문화 모든 것들이 다 바이러스와 연관됩니다. 미션도 역시 바이러스와 관련지어서 생각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코로나라는 것이 너무나 많이 세상을 바꿔놓은 것처럼 선교 현장도 바꿔놨고 또 앞으로 더 많이 바꾸게 될 것이기 때문에 우리가 이 바이러스를 생각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코로나가 우리에게 많은 영향을 줬을 뿐만 아니라 저는 개인적으로 유익도 줬다고 생각합니다. 처음으로 한국 선교계가 초교파로 지난 88년 한국 서울올림픽 이후에 비자 발급이 완화돼지고 한국에서 해외여행이 자유화되면서 한국교회 세계 선교가 본격적으로 시작을 했습니다. 물론 저희나 통합이나 시작은 1907년 동로회 때부터 선교부 저희 역사도 기록되고 있지만 실제적으로는 80년대 말부터 세계 선교가 시작됐다고 볼 수 있는데 지금까지 한 35년 가까이 되는 지금까지 오면서 한마디로 표현하면 질풍노도처럼 왔다. 그래서 계속해서 선교사를 보내는 일에 앞만 보고 달려왔는데 그러다 보니까 목사님들 너무 잘 아시죠? 한국교회가 잘한 것도 너무 많지만 선교 현장에 많은 문제들을 안고 지금까지 왔습니다. 그런데 그것을 한 번도 이렇게 멈추어서 반초회할 수 있는 환경이 없었기 때문에, 그런 여력이 없었기 때문에, 그러한 여유가 없었기 때문에 저희는 한 번도 반추하지 못하고 지금까지 왔습니다. 그런데 이번 코로나 때문에 지난 2년여간에 저희 선교부만 해도 뒤에 저희 선교부를 좀 소개를 하겠지만 저희 GMS 선교회가 전체 인구의 반 정도가 한국에 나왔습니다. 지난 2년 동안. 그 가운데 저희 반이 몇 명이냐면은 거의 1,300명 가까이 됩니다. 그 정도가 나왔고 다시 되돌아가는 데에 되돌아가기 시작해서 최근까지 간 숫자가 한 500명 정도 됩니다. 그러니까 여전히 2년 동안 800명 이상이 한국에 남아 있었고 그런 어려운 환경에 처해 있는데요. 처음으로 선교사들이 사역에서도 멈춤이라는 것을 경험을 한 거죠. 그래서 멈춤과 동시에 돌아봄, 용어로 리플렉션, 반추를 하게 된 것은 참 저희들에게는 좋은 또 다른 기회가 아닌가. 많은 전문가들은 클라우드 슈밥 세계 경제 포럼 의장이 이미 얘기를 했죠. 지금이 우리가 변화하지 않으면 죽는다 하는 거죠. 지금은 바꿔지지 않으면 죽는다. 영어로 정확하게는 적응하거나 혹은 죽거나 adapt or die 이렇게 표현을 했죠. 지금 세상의 변화에 모든 분야가 맞추지 않으면 고사된다 이런 말입니다. 잘 아시는 대로 14세기에 중세 흑사병 때문에 엄청나게 많은 피해를 줬지만 그것 때문에 또 새로운 시대가 열려서
르네상스, 종교개혁, 그리고 더 나아가서 산업혁명까지 이루어지는 세계가 새로운 전환을 가져왔습니다. 최근에 제가 읽은 책 중에 거대한 가속이 그것을 말하고 있죠. 가속 혹은 신속, 그것을 통한 전환, 이것이 우리들의 주요한 키워드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 책의 축의 전환 2030에 대한 책인데요. 지금 이후에 10년 후 The Future of Everything, 미래의 모든 것이라는 그 부제였었죠. 그래서 지금부터 앞으로는 10년이라는 세월이 과거 10년하고는 완전히 다른 거죠. 과거에 1세기 동안 바꿔줄 세상이 지금은 10년, 아니 5년, 3년, 2년, 1년 이렇게 계속해서 이 변화의 속도가 좁혀지기 때문에 그러한 것에 적응해 가기 위해서는 변화에 민감하지 않으면 어쩌면 우리는 정말 늘 봉창을 두들길 수밖에 없는 상황에 이른다라는 거죠. 성경에도 똑같죠. 10년 후에 한국교회가 어떨 것인가? 한국교회가 어떻게 된다면 그것에 대해 직접적인 영향을 받는 선교계는 어떻게 될 것인가? 이것을 우리가 고심해야 합니다. 저희 현장 선교사들한테 계속 이것을 이야기합니다. 지금 한국교회가 10년 후가 지금보다는 낙관적이지 않기 때문에 선교도 지금보다 훨씬 더 낙관적이지 않을 수 있다. 이제부터는 우리가 거기에 맞게 선교를 준비해 가야 된다. 이러한 이야기들을 계속 주문하고 있습니다. 2021년 세계 선교 통계표인데요. 이 화면이 얼마나 큰지 잘 안 보이네요. 나중에 이 자료는 다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제가 넘겼기 때문에 이 PPT 자료이기 때문에 그대로 쓰시면 됩니다. 제가 몇 가지 설명을 해드리자면 인구는 향후 30년 후 2050년도에도 계속 증가해서 97억 이상이 됩니다. 그리고 또 하나의 중요한 특징이 있는데 그것이 뭐냐면 도시화입니다. 도시화. 그래서 지금도 50% 이상이 도시화지만 향후 30년 이후에는 70%까지 세계가 도시화가 될 것이다. 이것을 예측하고 있죠. 여전히 종교적으로 보면 이슬람이 지금 계속 최고의 그 빠른 속도로 발전하는 것처럼 30년 후 가도 여전히 이슬람이 발전할 것이고 대륙별로 보면 아시아나 아프리카의 인구 숫자가 엄청나게 늘어나고 그것에 부응해서 크리스찬이티도 훨씬 더 높아질 것이다. 이렇게 예측을 하고 있죠. 여기가 주목돼야 될 부분인데 여기에 보면 기독교 재정입니다. 기독교 재정의 그 두 가지를 우리가 주목하게 보셔야 되는데 하나는 기독교 재정 가운데 세계 선교에 쓰는 돈, 또 하나는 기독교 재정 가운데 오용하거나 유용하는 데 쓰는 돈, 이 차이가 있는데 화면 앞에 계시는 분들은 잘 보이시겠지만 기독교 1년 예산 가운데 세계 선교에 쓰는 돈보다 오용하거나 유용하는 데 쓰는 돈이 훨씬 많다. 이것을 왜 지적하고 있냐면 이 통계는 매년 8월 말에 미국에 있는 글로벌 크리스찬이티라고 하는 단체가 발표하는 매 1년마다 갱신을 합니다. 그래서 이번에 8월 말에 발표하지만 통계는 상반기 통계, 6월 말까지의 통계를 근거로 하고 있는데요. 저기서 우리가 무엇을 주목해야 되냐면은 가장 밑에 있는 세계 미전도 종족 인구입니다. 약 22억이 넘게 아직 남아있고, 그것이 2050년 가면 26, 7억 정도 남아있는데, 중요한 건 퍼센테이지죠. 지금 세계 미전도의 비율을 보면 한 28.2%, 3%에서 왔다 갔다 하는데, 30년 후에 몇 프로까지 줄 것이냐? 28%. 거의 0.2, 0.3%밖에 안 준다. 예측하는 거죠. 뭐 저렇게 된다는 것보다는 무엇을 가지고 예측하냐면 지금 기독교가 가지고 있는 그러한 역량, 내적인 역량, 기독교가 얼마나 세계 선교에 힘을 쓰고 있는가, 이런 부분에 그것을 척도로 해서 아까 같은 기독교 재정 가운데 얼마를 세계 선교 자원에 쓰고 선교사를 얼마나 보낼 수 있는가, 지금의 선교사 숫자와 또 지금은 거의 50만이 좀 안 되죠. 48만, 45만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데 그런 역량을 할 때에 이것이 세계 선교에 구체적으로 복음화율에 얼마나 영향이 가는가, 이렇게 예측을 하는 건데 이 통계에 의하면 2050년까지 매우 비관적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슬로건이 GMS가 땅끝까지 전파하는 그날까지 하는 것처럼 분명한 목적, 분명한 목표, 이것이 명확하게 나가고 있는 것입니다. 왜 세계 선교를 해야 되는지, 왜 총회 세계 선교회가 존재해야 되는가? 그것은 단 한 가지밖에 없죠. 그것은 세계 민족의 복음화입니다. 새로운 패러다임의 그 선교 전략이 최근에 코비드 이전과 이후가 많이 달라질 수밖에 없죠. 왜냐하면 이 새로운 시대의 뉴노멀이라고 하는 것은 노멀이 새로워졌다라는 말이잖아요. 그러니까 지금까지 과거 가지고 있었던 모든 기준, 표준들이 이제는 다 새로워져야 된다. 이것을 전제로 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도 코비드 이후에 혹은 위드 코로나 시대에도 똑같이 과거에 가지고 있는 나의 가치관과 우리의 갖고 있는 정책이 그대로 쓰여진다면 이것은 정말로 너무 뒤처지는 얘기다. 이렇게 이야기해서 저희 교단도 계속 2년 전부터 전환이라는 얘기를 하고 있고 필드 선교사들한테도 저는 계속해서 전환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지금 갖고 있는 것이 다 바뀌어져야 된다. 이미 세상이 선교도 지역이 아니라 사람으로 바뀌어졌잖아요. 그것을 용어로 속지에서 속인으로 바뀌었다. 저는 필리핀 선교사 출신입니다. 제가 25년 전에 필리핀 남부의 민다나오에 미전도 종족 사역으로 나갔고 28년 전부터 했던 그 미전도 종족 복음화 선교를 당시에 나라가 아니라 종족으로 가야 된다라는 패러다임을 가지고 사역을 했는데 그때부터 지금까지 거의 지금부터 한 3, 4년 전까지는 그러한 땅에 관심이 있었습니다. 저희 선교부도 지금까지도 제가 필리핀에 가야 필리핀 선교사고 지금은 저는 본부 선교사로 있지만 제가 필리핀 나라를 가야 필리핀 선교를 인정하는 그런 패턴을 우리가 흔히 속지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근데 세상이 지금 달라졌죠. 왜냐하면 선교는 땅이 아니고 민족, people, 사람으로 가서 선교를 하는 것인데 지금 세상이 그 변화하고 있죠. 특별히 변화하는 가장 큰 것 중에 하나가 이동이죠. 이주라고 하는 이 이주 정책이 전 세계적으로 있어서 또 교통수단의 발달로 온 세상에 하루에도 수천만 명씩 이렇게 서로 간에 소통을 하고 있는, 교류하고 있는데 그런 면에서 지금은 선교를 땅으로 보지 않고 사람으로 보는 거죠. 저희 선교부가 통합식도 아마 영향을 받았을 텐데 2019년 2월에 중국의 시진핑이 2기 집권을 하면서 선교 정책을 아주 강화를 했죠. 그래서 종교 정책을 쓰면서 모든 선교사를 다 아웃시켰는데 저희가 1순위 타겟이었습니다. 왜냐하면 저희가 중국에 가장 많은 선교사를 보내는 단체였었기 때문에 이미 중국 공안이 알고 저희를 일본으로 내보내기 시작해서 중국 선교사들이 다 나왔습니다. 물론 집안이 망하면 3년은 가니까 저희가 이게 유튜브 되는지 모르겠지만 외부적으로 하여튼 다 나왔습니다. 다 나왔는데 나온 뒤에 선교사 수백 명의 숫자가 한국에 나와서 그 많은 사람 의아해하는 거지. 그러면 이제 중국 선교사 아니고 선교 안 해? 중국 땅에 다시는 못 들어간대. 적어도 5년, 10년 걸린대. 그럼 선교 끝이야? 이렇게 생각을 하는 거죠. 그러니까 실제로 어떤 교회는 끊었어요. 당시 이제 5년 동안, 10년 동안 중국 못 들어가니까 우리 선교 지원할 수 없습니다. 이렇게 얘기하는 데가 있어요. 저희가 지역마다 가서 이런 가서 제가 호소를 했어요. 중국 땅을 나온다고 해서 중국 선교사가 아닌 시대가 아닙니다. 지금 중국 디아스포라만 해도 8천만 명 이상이 있습니다. 한국보다 10배가 많습니다. 온 세상에 화교가 없는 데가 없습니다. 저희 선교사들 전 세계로 보내야 됩니다. 대한민국만 봐도 유학생만 해도 중국 10만 명이 넘고 비즈니스맨 여러 가지 교류로 수십만 명이 되는 이 자원에 대해서 얼마든지 우리가 선교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선교는 땅이 아니고 사람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나 이 패러다임이 바뀌었죠. 그래서 지금은 명확하게는 필리핀 땅에서 사역하는 사람을 필리핀 선교사라고 말하지 않으려고 하죠. 필리핀 사람을 사역하는 사람을 필리핀 선교사 이렇게 말해야 되는 겁니다.
또 하나 중요한 것이 현지 교회가 얼마나 중요한가, 현지인이 얼마나 중요한가, 선교적 용어로는 내부자가 얼마나 중요한가라는 겁니다. 그동안의 선교는 다 외부자 중심적으로 했습니다. 한국교회도 여전히 서구 선교가 우리의 모델이었기 때문에 서구 선교사들은 200년을 했고 저희는 80년대 말만 해도 거의 전무했었기 때문에 저희가 알 수 있는 롤모델도 없었고 현장에 가서 하드웨어 기반도 없었고 한국에서도 현장에 가서 뭘 어떻게 하라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그냥 가라. 보내는 데만 애썼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롤모델이 서양이었고 서구가 했던 식을 따라갔고 선교사 중심적인 사역을 했죠. 한국교회 중심적인 사역을 했죠. 현지인 무시하죠. 현지 교회 무시하죠. 현지 교단 무시하죠. 그래도 여기 이 자리에 나오신 목사님들과 교회들은 선교에 어느 정도 전문가들이시니까 조금 더 솔직히 표현하면 미전도 종족 지역을 제외하고 예를 들자면 정확하게 중동이라든지 공산권을 제외하고 세상 모든 나라에는 다 교단이 다 있고 교회가 다 있습니다. 모슬렘권에도 교회가 있습니다. 당연히 공산권에도 지하교회가 있습니다. 그들이 얼마나 중요한가를 이제는 생각해야 된다. 내부자 중심, 내부자가 주도하는 것, 현지인 주도하는 것이 중심이 돼야 세계선교 갈 수 있다. 그래서 내부자 중심이 가고 있습니다. 또 하나만 제가 더 말씀을 드리면 나머지는 참조하세요. 그동안에 저희 교단, 물론 통합지도 그랬을 것입니다. 선교사가 대부분이 저희도 95%가 목사 선교사입니다. 신분적으로. 그러다 보니까 당연히 저희 선교부도 동원을 어디 가서 하냐면 신학교 가서 했습니다. 총신대학, 총신신대원이 저희의 주 타켓입니다. 그리고 또 저희도 있는 지방신학교가 저희의 주 타켓입니다. 그래서 그들을 콜링해서 그들을 훈련시켜서 보내는 일을 지난 30년 동안 했습니다. 냉정하게 분석을 하자면 한국교회가 쇠퇴해서 누가 가끔 저에게 이제 미디어가 많이 질문을 하는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한국교회 요즘 선교사에서 줄어든다는데 어떻게 하실 겁니까? 뭘 어떻게 해요? 전환만 하면 아무 문제도 아닌데 저희 교단요? 그동안에 신학교 가서 동원을 했다면 이제는 저희는 12,000 교회 가서 동원을 합니다. 그동안에 저희는 신학생만을 동원했다면 이제는 저희는 온 성도들을 향해서 동원할 것입니다. 그것은 동원의 문제가 아니라 전략적인 문제이기도 합니다. 왜냐하면 전 세계에 남아있는 미전도 종족 지역에 보낼 수 있는 사람은, 아니 보냄을 받을 수 있는 사람은 목사가 아니라 평신도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저희가 중국에서 철수당하면서 저희가 2000년도 들어서면서부터 이렇게 간간히 철수는 당했었습니다. 비자발적 철수라고 이야기하는데 추방을 많이 당했죠. 근데 이번 3년 전에 추방 케이스는 완전히 다른 이야기였습니다. 그전에는 선교사를 불러서 공안이 밤새도록 혹은 며칠씩 조사를 합니다. 당신 뭐해? 어디서 뭐 했어? 다 질문합니다. 3년 전부터는 그렇게 안 합니다. 부를 때는 이미 끝입니다. 이만큼 있습니다. 이미 말 안 해도 GMS죠. 어느 게 파송받았죠? 무슨 일 했죠? SNS 정보가 너무 발달되어 있기 때문에 웬만한 중국의 CCTV 우리보다 더 많죠? 갔다가 이렇게 되면 그 사람은 신상이 쭉 뜨죠. 국적 어디, 나이 어디, 직업 뭐 이렇게 딱 뜨죠. 그러니까 중국이 봐줘서 그렇지 지금의 남아있는 사람들도 봐주는 거예요. 모르는 게 아니라. 다른 말로 표현하면 그렇기 때문에 이제는 우리가 위장해서 못 들어가고 목사인데 선생님, 사장님 이걸로 안 되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진짜가 들어가요. 저희도. 진짜 평신도가 들어가야 돼요. 목사들의 신분 갖고는 들어갈 수가 없어요. 전략적으로도 복음이 미전도 종족을 향해 간다면, 땅끝을 향해 간다면 당연히 거기에 걸맞는 선교사를 보내야 되는데 그 선교사들이 누구냐면 평신도 선교사들이에요. 그래서 평신도 선교에 더 저희 교단도 지금 열정을 다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이야기들이 새로운 시대의 패러다임의 전환이죠. 그 외에도 한 10가지 정도 있지만 제가 일일이 다
설명할 수 있는 시간이 없기 때문에 관심 가지면 다 알 수 있으라 생각을 합니다. 죄송합니다. 반대로 내가 저희 GMS 잠깐 소개하겠습니다. GMS는 대한예수교 장로회 합동총회 선교를 위임받은 선교 전문 기관입니다. 교단 내의 정체성은 산하 기관입니다. 총회의 산하 기관이 저희가 3개 정도 공식으로 얘기를 해요. 몇 가지 더 있는데 중요한 것은 지금은 3개입니다. 하나는 총신대학교, 하나는 GMS, 또 하나는 기독신문. 그리고 요즘 몇 개 특별위원회가 있긴 하지만 이 주 단체가 3개입니다. 이것을 우리가 기관장, 총회 내의 기관장이라고 표현을 합니다. GMS의 사명선언문은 다 어느 단체랑 똑같이 명확합니다. 마태복음 28장 19절 20절에 있는 예수 그리스도의 대위임령을 이루는 것입니다. 비전 선언문은 그 대위임령을 이루기 위해서 우리가 미전도 종족, 남아있는 미복음화 지역, 그리고 또 중요한 전략적 선교지, 그리고 또 교회 활성화, 또 팀 사역, 이러한 일들을 저희가 비전을 삼고 있습니다. 핵심 가치도 당연히 저희는 교단 선교부이기 때문에 GMS 정체성을 중요하게 여기고 있고요. 저기에 팀 사역과 연합은 이 시대가 요구하는 거고, 마지막에 선교 개척이라는 말이 혹시 생소하신 분들을 설명을 하자면, 과거에 저희의 20여 년 동안 GMS에서 교회 개척을 슬로건을 했었습니다. 교회 개척이라는 것은 선교 현장에 가서 교회를 자립 만들고 그 교회들이 이제 스스로 사역을 하게끔 하는 건데, 선교 개척은 그것을 넘는 겁니다. Beyond the Church Planting입니다. 교회 개척을 넘어서, 무슨 말이냐면 선교사를 파송할 때 가서 교회 개척을 하는 데에 초점이 있는 게 아니라 선교사가 가서 그 민족을 바꿔서 교회 개척을 하고 제자를 삼아서 그 사람들이 우리와 같이 세계 선교에 동역하도록 하는 것. 그것이 저희의 꼴입니다. 필리핀 교회가 흥왕하는 게 저희의 꼴이 아니고 필리핀 교회가 흥왕해서 세계 선교로 헌신하게 하는 것이 저희의 꼴입니다. 저희의 숫자가 현재 100개국에 2,560여 명 정도 됩니다. 저희가 제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저는 지금 4년째 선교 사무총장을 섬기고 있는데, 제 개인적인 생각은 GMS의 수적인 변곡점이 2025년쯤 예상을 했었습니다, 원래. 근데 코비드를 겪으면서 그것이 한 4, 5년 저희가 당겨졌습니다. 올해로 저희가 변곡점이 왔습니다. 저희가 현역은 저희가 은퇴 원로 이렇게 섬기는 거 빼고 현역은 2,590명까지 갔다가 이제 지금 떨어지기 시작했는데, 이유는 작년 하나만 딱 말씀드리면, 저희가 평소 때는 예년의 통계는 100명 정도 파송을 하고 아웃하는 사람이 한 30명, 30명 됩니다. 그러니까 매년 많게는 적어도 7, 80명이 계속 증가를 했습니다, 저희가. 그런데 작년에 코비드 맞으면서 파송이 상당히 줄어서 60명을 파송했는데, 한 해기 동안 은퇴가 한 30명, 그리고 중도 탈락이 25명. 은퇴는 만 70세에 은퇴한 것을 말하고, 중도 탈락은 중국이나 코비드로 나와서 한국에 나왔는데 파송교회가 끊어지고 그래서 목회로 바꾸거나 아니면 직업을 바꾸거나 이런 경우가 25명. 거기에 한 5, 6명이 저희가 소천을 했으니까, 코로나와 혹은 일반 병으로 한 30명, 그러니까 다 합치면 토탈 60명쯤 되죠. 60명이 나왔고 60명이 아웃됐습니다, 저희가. 근데 이것이 앞으로 더 문제는 뭐냐면, 저희가 GMS도 선교사의 고령화가 되기 때문에 이제 매년 지금 30명이라는 수가 계속 올라갑니다. 지난 30년 동안은 나가는 사람 없이 계속 보내기만 해서 숫자가 늘어갔는데, 이제는 나가오는 사람들이 들어가는 사람들보다 훨씬 많아졌습니다. 통합도 같으리라 생각을 하는데, 그래서 이제는
중도 탈락과 은퇴하는 선교사들의 이 발맞추기가 너무 어렵습니다. 왜냐하면 한국교회가 코로나 이후에 또 교회 형편도 어려워졌기 때문에 90년대나 2000년도 초반처럼 많은 수를 파송하는 단체가 못 되기 때문에 그런 어려움을 겪을 수가 있습니다. 저희가 GMS 선교사님들이 지역별로는 저희가 아시아가 가장 많습니다. 근데 또 주목할 것은 이게 한국교회의 현실인데요. 한국교회가 1900년도, 2000년도, 2010년, 10년 단위로 보면 아시아가 계속 늘어납니다. 한국교회가 처음에는 시작할 때는 90년도, 2000년도 초반에는 대부분 다 전 세계로 아프리카, 아메리카 많이 보내는데 지금은 거의 아시아권으로 이렇게 집중되고 있습니다. 저는 몇 가지 현상이라고 보는데, 교회가 그곳에 성도들이 가기가 너무 멀고, 그리고 또 아시아라는 여러 가지 중요한 거점, 여러 가지 이유가 있는데, 어쨌든 아시아의 집중률이 계속 높아져서 저희도 지금 한 60%까지 올라가 있습니다. 이것이 이제 선교사 연령 분포도입니다. 저희 선교부만 해도 향후 20년 후이면 지금 수의 75%가 아웃합니다. 엄청난 거죠. 20년, 이제 저희가 20년이면 지금 선교부가 거의 없어집니다. 그래서 저희가 다음 세대의 선교를 고민하고 고심하는 이유이기도 합니다. 제가 부탁을 받은 것은 사실은 이 선교사 신분에 관한 것을 부탁을 받아서 저희 선교본부의 선교사 신분은 어떤가 하는 것을 잠깐 말씀을 드리고 질문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저희는 현재 선교사, 기본적으로 본회 선교사가 있고요. 그리고 공동회원 선교사가 있습니다. 듀얼 멤버십이 있고 협력 선교사가 있고 현지인 선교사, 이렇게 네 종류의 선교사가 저희 규정에는 정해져 있습니다. 그래서 말 그대로 본회 파송을 받은 사람을 본회 선교사라고 이야기하고, 공동 파송 선교사는 본회 파송을 받았지만 또 다른 단체에서 사역하기를 원해서 저희가 이렇게 세컨딩 한다고 하는데, 그 단체와 협약을 맺은 단체와 할 때 그 단체로 보내서 저희들이 관리하는, 저희가 관리는 하지 않고 그 단체가 다 하는 거죠. 보내주는 것, 그것을 듀얼 멤버십이라고 하는데, 그렇게 듀얼 멤버로 간 사람은 저희 GMS 정회원이 되지 못합니다. 정회원이 안 되면 무슨 불이익은 아니지만 저희가 갖는 선거권, 피선거권 당연히 없고요. 또 저희가 하는 행사에 저희가 의무적으로 당연히 초청 안 하고요. 또 저희가 멤버 케어를 하고 있는데, 오랜만에도 저희가 4대의 에어 앰뷸런스를 띄워서 현장에서 한국까지 비행기로 후송을 했고, 또 코로나로 어려움을 겪을 때마다 의료 지원을 저희가 다 하고 있는데, 그런 지원에서 1차는 제외, 1차는 왜 제외되냐면, 저희 선교사들이, 저희 듀얼 멤버가 한 5% 정도 되거든요. 그러니까 95% 케어를 우선적으로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현장에서도 듀얼 멤버십은 현장에서도 신분이 준회원입니다. 현장에서도 그런 권한이 없고요. 그 대신에 저희 본부가 현장 선교사들에게 가지고 있는 인사, 행정, 재정에 대한 권한을 저희가 갖지 않고 그 파송 단체에 저희가 이렇게 위탁합니다. 그런 관계로 그냥 협업한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러나 GMS 선교사이기 때문에 한국교회에 와서 GMS 선교사로서 후원을 이렇게 모집한다든지 하는 것에 대해서는 저희가 다 허용을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협력 선교사인데요. 협력 선교사는 정확하게 저희가 이름만 있는 거고 저희 회원권하고는 아무 관계가 없습니다. 예를 들자면 노예 파송, 교회 파송, 개인으로 선교사 활동하는 사람은 GMS하고는 하나도 관계도 없고 저희 인사 파일 하나도 없고 저희 명단에도 들어와 있지 않습니다. 다만 현장에서 같은 교단이기 때문에 우리 현지 지부와 협력을 하고 싶다 하면 현지 지부가 그냥 허락해서 협력 회원으로 받고 그냥 거기서도 준회원 그 정도로 하고, 저희가 본부가 혜택을 주는 것은 단 한 가지, 저희가 매년 선교훈련을 3번 하는데 2번은 정규과정이라고 해서 12주 합숙훈련을 하고 1번은 특별과정 5주를 합니다.
특별과정 5주에 들어오는 혜택을 현장에서 만 3년 이상 사역을 한 경우에 저희가 5주 혜택을 줍니다. 그러니까 7주를 감해주는 거죠. 저희가 또 하나의 특별과정의 혜택자가 저희 총신대학 선교대학원에서 THM을 선교로 한 사람에 한해서도 5주를 줍니다. 이 두 가지 케이스로 저희가 매년 1년에 한 번 5주 프로그램을 하고요. 그 외에는 다 12주 하는데 협력 선교사들은 그것을 통해서 들어올 수 있습니다. 그리고 현지 선교사가 있는데 현지 선교사는 저희는 외국인 선교사를 이야기합니다. 현지 외국인에서 외국인이 한국에 와서 저희 훈련을 받으면 동일하게 우리가 파송을 해주는데 이분들도 저희가 관리는 하지 않습니다. 관리는 누가 하냐면 이분들한테는 파송교회에게 맡깁니다. 파송교회에게 신분 저희가 관리만 해주고 모든 권한을 파송교회가 줘서 파송교회가 자유롭게 현장 사역을 할 수 있도록 도와주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우리가 듀얼 멤버는 제가 쭉 설명을 해드렸는데요. 혹시 나중에 질문 있으면 되는데 원칙은 두 가지입니다. 그럼 어떤 단체와 우리가 듀얼 멤버 협정을 하느냐? 두 가지입니다. 하나는 사역적이거나 하나는 지역적인. 사역적이라 함은 저희가 GMS 교단 선교부 사역들이 대부분 어느 특정 사역을 하는 게 아니라 대부분의 총체적인 사역을 하고 있죠. 그런데 한국에도 보면 지비트라든지 아니면 최근에 인터서브라든지 무슬림 전문단체라든지 하는 단체들에 대해서 아니면 AIM, SIM 같은 서구 단체들, OEC 이런 서구 단체들과는 우리가 협정을 해줍니다. 그리고 기아대책하고도 했었고 그래서 저희들이 특정한 사역을 위해서 하는 단체들과는 저희가 협업은 하고 있어서 MOU를 맺고 그 단체 소속으로 보내주는 거고 또 하나는 혹시 저희가 100개국에 있지만 100개국을 넘어서 가는데 우리 선교부가 하나도 없는 경우는 저희가 신임을 글로 보내기가 어려우니까 그쪽에 있는 단체, 전문적인 단체와 저희가 협업을 해서 그 단체가 관리하도록 이렇게 하는 원칙을 갖고 있습니다. 그동안에는 저희가 국내에서 자생적으로 일어난 단체하고는 잘 안 했습니다. 전문 단체를 빼놓고는. 그러니까 국내에서 어느 선교회를 만들고 그것이 저희 교단 선교보다 하는 정도의 사역을 하는 대화는 저희가 안 했고요. 이런 전문 단체나 외국 단체나 지역적인 특수성을 가진 단체하고는 협업을 우선으로 하고 그리고 파송 순서를 명확하게 했습니다. 예를 들자면 다른 단체에서 우리에 와서 협업하는 사람은 일단 그 단체 사표내야 됩니다. 순서는 GMS를 먼저 허입을 받고 GMS 선교사로서 다른 단체에 위탁하겠다면 저희가 보내주지만 그 외의 경우는 저희가 금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순서를 명확하게 지키고 아까 같은 옵션이 되면 저희는 듀얼 멤버. 또 저희가 그 본부 선교사인데 저도 이제 한국에 오면 제가 총회 GMS의 본부 소속이긴 하지만 정확히 저도 직원이라고 볼 수 있는데 직원이긴 해도 저희는 선교사 신분을 그대로 둡니다. 저희 GMS가 전체 직원이 풀타임이 한 25명쯤 됩니다. 파트타임이 한 4, 5명 되는데 풀타임이 25명 중에서 선교사가 8명입니다. 8명. 그러니까 8명은 그대로 선교사로서 본부에 와서 일을 하고 있는 경우입니다. 그것이 저희 GMS. 그리고 동시에 저희가 듀얼 멤버인데 그분이 한국에 있는 자기 단체 본부에서 사역을 하기를 원하면 저희는 허락을 해줍니다. 그래서 지금도 몇몇 단체, 우리하고 듀얼 맺은 단체의 단체장이 저희 GMS 듀얼 멤버들입니다. 또 하나가 이제 저희가 다문화 선교사를 저희가 2006년도부터 했으니까 15년 이상이 벌써 됐고요. 그러니까 국내 외국인 지부가 있습니다. 저희. 그래서 국내에서 외국인 사역하는 사람들도 동일하게 훈련받고 파송을 시킵니다. 단 외국인 사역만 해야 됩니다. 담임 목사님인데 담임 목사님이 외국인 사역을 같이 하는데 나 선교사를 해줘. 그러면 안 됩니다. 담임 목사님 사임해야 됩니다. 그래서 명확하게 다문화 사역만 하는 목사님들을 동일하게 저희가 선교사로서 하고 소속도 지부도 저희가 필드 지부가 구조해서 국내에도 외국인
지부가 있어서 거기서 다 관리를 하게 해서 그러니까 다문화 선교사를 파송하고 있습니다. 네, 이것이 이제 아마 계속 통합선교부에서도 계속 고민하고 연구 중인 몇 가지 신분에 대한 정책을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제가 본부 선교사도 말씀을 드렸죠. 결론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도 GMS도 계속해서 전환을 또 요청드리고 있고 그 요구에 발맞춰서 계속 전환하고 있습니다. 모든 것이 바뀌어져야 된다. 제가 설명하는 더 많은 일들을 지금 파격적으로 GMS도 바꾸어가고 있습니다. 그런 면에서 이 포스트 코로나 이후에 특별히 다른 것보다 저희가 더 명확하게 한 것은 세계 복음화를 이루는 일이기 때문에 그 일을 위해서 수고하는 단체가 신학적으로 문제가 없다면 저희가 어느 단체, 어느 교단하고도 계속해서 교류를 하겠다는 것이 기본적인 큰 패턴입니다. 왜냐하면 주님이 남겨준 과업을 이루는 것이 더 중요한 일이고 그것을 위해서 저희 선교회가 존재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상으로 제가 간단히 마치고 혹시 질문 있으면 답을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